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고 백부장 율리오가 맞습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게 되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는데 배가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고 미항에 이릅니다. 여러 날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태함으로 바울이 권하게 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습니다.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니 베닉스에 가자 해서 남풍이 순항에서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갈 수 없어 가오디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스르드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려 쫓겨가게 됩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부원의 여망도 없어지고 오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할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했습니다. 14일째 되는 밤 자정쯤 육지에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고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내리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여 배부르게 먹고 176명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합니다. 날이 새매 해안으로 된 항만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는데 이 섬이 멜리데의 섬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영접하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넣으니 뜨거움으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고 매달려 있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리라 하여 바울이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되는 것을 보고 그를 신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 집 근처 토지에서 3일을 천천히 머물게 되고 그의 아버지가 열병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섬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후한 예로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싣습니다.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쭉 어디 거치다가 로마에서 로마 전에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아 7일을 거하고 로마에 닿게 됐는데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와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따로 있게 허락을 받게 되고 3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준 바 되어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마지 못해 가이사에서 상소한 것이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겠다 하고 날짜를 정해서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사야 6장 90절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는 말을 하게 되고 온 인연을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게 됩니다. 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여의치 않는 상황에도 바울의 겉면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갔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이 없을 지경이 되었지만 주께서 바울에게 배만 상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고 14일째 되는 날 멜리데 섬에 닿게 됩니다. 거기서 뱀에 물렸으나 아무 상황도 없는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의 병이 낫고 석 달 후 떠나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3일 후 바울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을 정하고 그들이 만날 날을 정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많이 오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님에 대해 고면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위한 것임을 알고 2년을 머물며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으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여행은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널리 다니며 전해져야 할 때가 있고 머물면서 가르쳐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대로 있는 곳에서 순종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치는 삶.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대단한 특권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어디서든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더욱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뻐했던 것처럼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의 믿음의 식구들의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짐으로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어디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정착하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끄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구원은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게 되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듣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 말씀은 거치는 돌멩이가 될 뿐이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되므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므로 또 서로가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더욱 많아지는 것이
저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도 정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이곳 땅에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넘쳐나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